성경에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놔두면 나쁘게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8일인가 3월달에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이 처음에는 좋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좋게 변하기보다는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는 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변한다. 옛날에 학교 갈 때 빨리 가려고 그러면 항상 뭘 찾아가면 개구멍을 찾습니다. 우리 학교 초등학교 보면 울타리가 이제 탱자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탱자나무 그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개구멍 만들어서 뒷문을 가든 정문을 가면 10분을 더 걸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려고 막 기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지나갑니다. 악한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자꾸 넓혀서 거기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들 이제 사람이 살아가려면 욕심이 있거든요. 그 없으면 못 삽니다.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많은 욕심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다 보면 이 수단과 방법이 무시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변하는데 근데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된다. 죄도 죄값도 갚아야 되고 또 사랑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가장 이 어두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그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이 생기고 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럴 때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기 장군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다윗 생각에는 뭐 크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는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다 원래 왕은 이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 있는 데 가면 나무가 자라가서 나무가 20, 30년 지나가고 좀 모양이 좀 좋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가 왕의 소유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내 것이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것이 이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느냐.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왕을 심판하거나 왕이 죄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로 그 사람은 좌천이든지 목이 달아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왕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두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나단의 이야기 나오는데 나단이라는 뜻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소유도 많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암양식 한 마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을 자기의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잔치가 있는데 부잣집 잔치였는데 부잣집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을 내버려두고 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 암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아내를 주셨지만 그것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벌써 결혼해가지고 주인이 있고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소유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가 덮어놓아도 이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가 백주대낮에 너가 남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그렇게 뺏길 거에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값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금 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입 안에 이제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두렙돈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황제인 그에게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렙돈은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 성전 안에만 사용되는 돈이에요. 유다의 다른 데에서 사용 못하고 그 성전 들어갈 때만 환전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드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의 문제가 막관한 것 같은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느냐. 죄값은 죄값대로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사랑으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이 그렇지 않다. 나단이라는 것은 양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게 옳으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무도 떼먹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무도 떼먹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 빚은 갚아야 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다 편하다.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됩니다. 갚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안 갚으면 그러면 그 빚이 없어지냐? 안 없습니다. 언젠가는 뭡니까? 그것이 다시 드러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죽어서 못 갚으면 하나님께 갚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윗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걸 갚지 않으면 너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이제 우리가 뭐 공부시켜주고 또 뭐 저기 먹여주고 뭐 옷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커서 그분 뭐라 합니까?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갚으라고. 자기는 떼먹어놓고 자기 떼먹었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 부모님 먹여주고 입어주고 그 어려운 시절 그때 내가 학교 보내주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갚고 자기 자식 부분은 갚아라. 그 신부가 좀 이상한 신부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갚고 또 자녀는 또 부모님 갚고 그것이 갚으면 그런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을 또 다시 은혜로 갚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갚지 않은 경우는 이것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왕이 되면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다음 왕이 다 가져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왕국도 마찬가지고, 신하들도 다 가집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아내도 그 다음 왕이 다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법이에요. 또 주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내를 같이 묻어버립니다. 안 주려고. 그게 순장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왕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그 치고 그러면, 야, 다윗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 빠져나갈 때,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너가 취해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 취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왕의 모든 소유를 내가 이어받았으니까 내가 왕이라는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그 자기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나답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백주 대낮에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 이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그럴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서 은혜를 갚고 또 빚을 갚고 또 갚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갚지 않으면 결국은 빚은 끝까지 빚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지어야 될 거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갚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빛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오발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빚을 주셨는데 우리가 빚 갚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자유로우면 갚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수 있는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여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 빚을 갚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 하는 형제간이나 동기간에 서로간에 이제 은혜를 주고 또 그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여, 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